여러분 혹시 코닥이라는 회사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필름 하면 코닥이었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곧 코닥 필름을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진 시장을 지배하던 회사였는데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코닥 필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회사가 코닥이었습니다. 1975년에 코닥의 한 엔지니어가 필름 없는 카메라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코닥이 미래를 가장 먼저 본 것이죠. 근데 당시 코닥은 그 디지털 카메라로 자신들의 역량을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필름이면 된다. 필름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하면 자신들의 이익의 원천인 필름 시장을 잃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닥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긴 필름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디지털로 넘어갔습니다. 정작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만든 코닥은 그 흐름에 밀려서 2012년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필름의 제왕이 필름을 지키려다가 필름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이 주는 안정을 붙들었다가 정작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정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성전에서 제사와 종교 질서를 관장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한 성전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성전은 겉으로 분주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시대를 끝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코닥처럼 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열매 맺지 못한 채 헛된 것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왕은 열매 없는 성전의 끝을 보이신다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지난주에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셔서 왕궁에 가지 않으시고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왕궁에 간 게 아니라 어디 갔습니까?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왜 성전으로 가셨습니까? 거기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시며, 그죠? 부모님은 같이 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 아들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 거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잠잠히 둘러보셨습니다. 둘러보시되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말씀이 그러죠. 천천히 살펴보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날 날이 저물 때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날 일은 거기까지였는데 예수님의 둘러보심은 그냥 구경하신 게 아니고 성전의 주인으로 성전을 살피신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집으로 서 있는지를 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뭘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앉아 있지만 자꾸 마음이 딴 데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이 지금 귀는 열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들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주님이 보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살피신 다음 날이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침에 그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 머물렀어요. 마르다 마리아 같이 있는 그 집에 머무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다시 나가셨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아침에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잎이 무성했어요. 잎이 무성하다는 건 뭔가 신호가 있어요. 가서 예수님이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갔어요. 무성한 무화과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가신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13절을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돼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무슨 뭐 비닐하우스 제작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 당연히 없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걸 찾고 계신 겁니까? 당신은 봄이었어요. 무화과는 가을에 열립니다. 철도 아닌 열매를 이걸 찾는 것이 뭔지를 알려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화과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무화과는 봄에 잎이 날 때 잎과 함께 작은 전조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파김이라고 부릅니다. 파김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무화과처럼 맛있지는 않은데 먹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막 배고프고 힘들 때 들판에 우리 삐비라고 그러는데 뭐 라면 뜯어갖고 먹었지 않습니까? 뭐든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맛있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요. 무화과는 과일이니까 먹지만 그렇게 맛있지 않아도 영양분을 주고 시장기를 할 수 있다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파김은 배가 고픈 여행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이 됐어요. 그래서 파김이 열리고 난 후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파김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따먹지 않으면 떨어지고 나중에 그 자리에 무화과 나무가 가을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이파리를 보고 달려가서 이렇게 먹으려 했던 건 파김이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이파리는 무성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이 나무엔 파김이 없는 겁니다. 파김이 없었어요. 잎만 무성하고 파김이 없으면 그 가을에 무화과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파김이 있어야 그래야 무화과가 열리는데 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해 이 나무에서는 열매를 딸 수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이 나무는 이미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잃은 거죠. 적어도 그 해엔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말로 하면 빛 좋은 게살구였습니다. 멋져 보였지만 잎만 무성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줄 작은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농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뭘 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 무화과를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 둘러보신 성전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을 이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겉은 무화과 나무처럼 화려해 보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여 분주해 보였지만 정작 성전의 제사를 통해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어제 성전에서 예수님 모든 걸 보셨잖아요. 절기를 기념하는 제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환전상이 성전에 내는 그것을 내도록 돈을 바꿔주는 일을 했고 재물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분주했지만 정작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않고 잎만 무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닐 때 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방식들을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겁니다.
못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셨어요?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내 집은 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을 인용한 건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것은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는 거죠. 집이라는 말이 뭡니까? 언제나 평안하고 안식하고 안전하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한 의미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하시기도 하고 여기 나와서도 하셔도 됩니다. 아,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 집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올려 있잖아요. 언제든 그죠?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집을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그죠? 이게 그저 환전하고 물건 팔아서 부당한 이익을 남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였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도둑질도 하고 이 본문의 이 말씀 바로 앞구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 나는 하나님 성전에 있으니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자리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삶의 안전을 누리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집은 안전한 곳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 집 앞에 올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뭐입니까? 우리 안에 깨어짐과 연약함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들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걸 아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곳에 와서 나는 안전해. 이곳에 와 있으니까 나는 내가 지은 죄도 다 감춰질 거야. 괜찮아. 이렇게 자기의 안전의 보호망을 여기서 삼고 있었던 거죠. 그 성전이 회개하는 집이 된 게 아니라 회개 없는 안전, 종교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신앙이에요. 이게 입만 무성한 신앙은 겉으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에 파김 같은 작은 열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려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으려는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믿고 복음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이 주는 열매인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분주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할 자리라는 걸 알지만 정작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줄 파김조차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복음의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자라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안에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입만 무성하고 파김도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에 주님이 뭘 하셨어요? 영원히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며 그 무화과 나무를 본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보고 놀랐어요. 어제 아침에 주님이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다음날 무화과가 어떻게 했어요? 뿌리채 말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화과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의 문제가 겉으로 표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인 몇 명을 정리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환전 수수료를 공정하게 내게 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성전이 그 뿌리에서부터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전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집이라는 근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으로 알리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성전을 끝내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면서 그 열매 없는 성전을 끝을 보게 하셨다. 열매 없는 성전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영원토록 그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의 시대를 닫고 주님께서 친히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이제 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열매가 아니어도 돼요. 시절을 따라 파김 같은 작은 열매라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올해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올해 표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어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뭘 한다 그랬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반년 동안 은혜를 많이 먹었습니까? 은혜를 먹어야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먹는 거에 힘써야지. 어떻게 은혜를 먹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건데 어떻게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은혜를 먹는다 그랬어요. 은혜를 먹으면 자란다 그랬고 자라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자랐나? 열매가 있나?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은혜를 먹었는지를 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잘하는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있는지. 나를 위해 약함으로 오신 왕, 그 약함으로 나의 죄를 품어주신 왕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내 깨진 모습을 볼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앞으로 가서 은혜를 먹고 마시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남은 반년 동안도 더운 여름이지 뭐 해야 됩니까? 더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필요합니다. 더우니까 짜증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더 주님 앞에 가야 되는군요 생각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왕은 믿고 기도하는 집을 세우신다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건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성전을 정화했잖아요. 근데 사실 성전의 그 당시에 그 모든 행정과 관련된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서 다 내쫓고 오지 말라 하고 했던 그 자리를 보면서 말씀에 나중에 보니까 그 앞에는 죽이려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구절이래요. 예수님께 이제 그 죽일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냐? 누가 이런 권한을 줬냐?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 집에 들어오신 분인 줄, 그 아들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우리가 정말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자기들을. 근데 돌아키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예요? 권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권위, 이 권위에 도전하고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들의 삶의 기반이었고 이 체계를 잘 운영하기만 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이 권위를 도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뿌리채 흔들자 이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웁니다. 성전의 안전을 누렸던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자 권위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권위를 붙잡은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뭔가 마음에 품게 되면 어느샌가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됩니다.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돈을 품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팔아서 나누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근심하고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요? 돈이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자기 정체성입니다. 권위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권위를 놓을 수 없죠. 그리고 권위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을 관장하는 자다. 성전을 관장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보다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보다 클 수 없잖아요. 근데 성전이 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이런 위치에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붙들 때 그것이 우리의 왕자가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예수님의 권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무슨 권위를 했냐는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답하라.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는데 무슨 권위를 했냐 그랬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답을 하시면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걸 답하면 내가 답을 해줄게. 어디서 왔다는지.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사람의 권위로 세운 거냐?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거냐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질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곡을 찌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 계속 이야기해왔어요. 그죠?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보냈잖아요. 그 구약에서 예언된 말라기 때 예언된 그 엘리야로 보내진 사람이잖아요. 그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게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분이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요한이 가리킨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의논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했다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냐? 사람들이 우리를 질책할 거다. 왜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냐? 비난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말할 수 없겠다.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자. 누군가가 얘를 세웠다라고 이야기,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말하자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겠는데 왜? 요한을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단 말이야. 선지자가 뭡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왜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박해받고 핍박받았잖아요.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 부인 취했던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하면서. 그죠? 이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네.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고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 생각에 사람을 두려워했다. 32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알지 못하노라 했어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답을 하면 될 건데 답을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곤란하게 질문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세속적인 마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의? 사람들의 눈빛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답을 안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알려줬어요. 이미 다 행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잖아요. 이미 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성전을 살피시고 성전에서 그들의 행동이 드러난 자리에서 회개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해주셨어요. 심지어 권위를 도전해오는 이 자리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지 그가 가르친 나를 내가 누군지 좀 생각해봐라라고까지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외면하고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저버립니다. 돌이키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으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참된 권위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자신의 권위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 침묵이 주님의 판결입니다. 들려온 왕의 권위를 따르지 않을 때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섬기던 자들에게 들을 말씀이 닫혔습니다. 이익을 계산하면서 답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의 문을 자기들이 스스로 닫은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누가복음 12장 5절도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대상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권위자도 아니고 어떤 요즘 시대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죠. 다 너로 살아 그러니까. 어떤 부모든 선생님이든 어떤 누구든 두려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다 생각하죠. 근데 말씀하면 두려워할 분이 있다.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죽은 다음에 너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다. 죽은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쓰고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으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머물러야 돼요. 그러려고 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무화과가 마른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마른 자리에 임만무성한 성전의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여기서 뭘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냥 좋은 신앙의 덕목을 말한 게 아니고 자신의 왕자를 내려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새 백성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 믿으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 산이 언양이 저기 큰 산이 있습니다. 저 바다에 동해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하면 된다. 믿고 하면 된다 하시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 이 문맥을 떠나서 이 말씀을 받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키워야겠구나. 저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할 거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손을 옮겨서 바다에
이렇게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내가 원하고 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믿습니다를 좀 강하게 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려질 거라고, 이 말씀 이렇게 하잖아. 이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문맥을 따라와야 돼요. 이 성경 본문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리시며 예수님께서 보이신 게 뭐예요? 열매 없는 성전의 끝이었죠. 겉으로 보이는 성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종교의 산이지 않습니까? 큰 산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교의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진을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임만 무성한 성전 시대를 끝내고 예수님 안에서 새 성전을 여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죠, 그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경을 청결하는 사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람들을 당시에 성전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뭘 두고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수십 년, 40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다시 짓겠다는 거냐. 그럴 때 예수님 뭘 생각한다 그랬어요? 성전이신 자기 몸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성전. 자기 몸을 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자기 몸에서 일으키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휘장 너머에서 제한적으로 임재하시며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린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갈라졌단 말이에요. 왜 갈라졌습니까? 이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찢어졌단 말이에요. 찢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해요?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높은 산 같은 종교성을 무너뜨리시고 그걸 바다에 던지시고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여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 어디에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 믿으라. 왜 이 기도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방금 성전을 끝냈잖아요.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문을 닫아 어디로 가서 기도합니까? 어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 됐으니 그 시가 끝났으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셔도 되지만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언제 하라는 겁니까? 내 안에 이 믿음을 주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분 안에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줄 아는 사람, 자기 왕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무시로 마음에 왕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을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영광이신
우리의 참 정체성이신 주님을 거울처럼 바라보며 주님, 주님,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저 앞에 머무는 그것이 뭐예요? 기도. 의지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광 가운데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는 사람이 기도입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산하는 사람들. 하늘로부터라면 이렇게 되고 사람으로부터라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어떻게 한 게 맞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진 않는 사람들. 새 성전에서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 계산대로 안 돼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산되지 않는 것을 들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이 온전한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맨날 잊어버릴까요? 왜 저럴까요? 저 사람은 왜 배우자랑 내 부모님이랑 자녀들 왜 저럴까요? 내 옆에 친구는 왜 저럴까요? 보면서 이 세상은 왜 저럴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야 맞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놓고 계속 우리가 뭐예요? 정죄하잖아요. 언론은 계속 틀린 거에 대해서 막 우리 안타까움으로 의로움으로 표현하지만 정작 뭐에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 그 자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면서 그 뉴스와 이런 소식들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계속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눈을 바꿔야 돼요. 뭘로? 주님께 가져가요. 그 자리를 보면서 주님 여기를 좀 바꿔주세요. 그걸 뭘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주시겠네. 하시겠죠 그것도. 근데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 되면 뭘 봐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 보고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내 삶의 주변에 나도 보고 주변에 보면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보면서 뭐 해야 돼요? 그걸 알아라. 그걸 기도해라. 그걸 알으면 뭐 하신다? 들으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과 관계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이 땅에 임해서 주님의 나라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며 그것을 바라며 다가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와 용서를 연결시킵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리에서 예수님 곧바로 용서를 말씀하시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형제를 향해서도 손을 펴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곳이죠. 가져와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는 자리 아닙니까?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 새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왕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왕자에 앉은 사람은 심판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무슨 권위로 그런 걸 하고 있냐? 무슨 권리로 용서를 하냐 네가 뭐 이렇게 성전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왕자에서 내려온 사람은 심판할 자리를 어떻게 해요? 왕께 돌려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히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원수 갚으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에 앉는 겁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겠다 잖아요. 내가 친히 하리라.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원수 갚으려 할 때 우리가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이만큼 당해야 돼라고 해서 그게 정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거기 위험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악함이 나의 악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되돌려주는 것 같지만 그 악이 나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 꽁하고 있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마음이 나를 갉아먹어요. 그 원한이 나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 나의 삶의 걸음을 제한하게 돼요. 그 왕자에 내려온 사람은 심판의 자리를 왕께 돌려드립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께 맡겨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 갚는 것에서 자유케 돼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내가 심판해가지고 너 지금 그거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은 하실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억울해요. 말했잖아요. 그거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 어떻게 해요? 실은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것이 그 과거가 나를 발목 잡지 않게, 그 상처가 나에게 여전히 계속되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서 놓여지는 방식이죠. 여러분, 새성전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통해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도로 무시로 하나님을 만나며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용서 안 될 걸요? 그 사람? 용서 안 되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계속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 반복해서 내 마음에 소리가 들려오고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와 상함이 자리하는 것을 여러분 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아직 그 상처가 아직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상처. 그리고 계속 만들어지는 상처.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돼요. 그게 큰 상처들은 한 번에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의지는 발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왕자를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용서한다고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한 것을 용서합니다. 말은 할 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저는 주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저의 그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주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내 마음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파김이 맺힙니다. 우리 심령에 조그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한 번에 큰 열매가 아니고 아직 봄이잖아요. 이제 여름인가? 가을이 갈 때까지 무화과 잘 맺히기 전까지 조금씩 맺힙니다. 여러분 한 번에 큰 열매를 보면 좋겠지만 우리 삶에 조그만 열매가 맺혀져도 주님은 있다. 너 자라기 시작했다. 너 생명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복음의 은혜가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으로 열매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